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노입니다. 오늘은 불교 공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이 신도들에게 공부 좀 하세요 이런 말을 해요. 또 어떤 스님은 열반하실 때 공부하다 죽어라 이런 이 법어를 남기시고 열반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부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학습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 수행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학습이다, 수행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 공부라는 게 한자로 말하면 장인 공자에 지압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에서 한자로 만드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도구는 뭘 만드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공자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드는 글자입니다. 뭘 만들 때 또는 조성할 때 그때 이 공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라는 것은 남자를 칭할 때 지아비부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을 공부다 그래요. 이 만드는 작업도 공부고, 그래서 뭘 만들어 가는 사람을 공부다 그러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을 농부, 그래서 뭘 만드는 사람을 공부다 이렇게 옛날부터 써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가 다 공부다 그래요. 이 공부는 배움에 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자체를 배우는 것을 이 불교에서는 불교학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불교학에는 어떤 영역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을 보든지 수행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불교 교학입니다. 불교 교학, 가르칠 교자에 배울 학자. 이 교라고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을 가르치는 게 교이고요. 이 학은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팔만대장경에 있는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팔만대장경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이 교라고 하는 것은 방편문이다. 그리고 또 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뜻을 진실상이다. 그래요. 개방평문 시 진실상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화엄경을 말씀드리면 화엄경이 80권이다. 그러면 80권의 문자는 방편문입니다. 그리고 그 80권의 문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진실상이거든요. 그래서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상을 보이는 게 그게 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배우는 것이 바로 교학이다 그래요. 그리고 배우는 방법을 강경이다 그래요. 강경. 그게 이제 공부입니다. 그래서 교학 부분에서 공부를 하려면 강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강경, 경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교학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불교 수중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중, 이 닦을 숫자에 증명할 증자.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직접 노력하는 것이고, 증은 마음으로 얻는 건데요. 그래서 몸으로 노력을 해서 마음으로 얻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수중인데요. 마음 공부입니다. 그럼 수중학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하면, 저기 조선시대에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서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선과 기감이라는 책이 아주 마음 공부하는 데는 중요한 책인데요. 거기에서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섭심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거둘섭 마음심. 섭심하라.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밖으로 흩어져 나가 있는 것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바로 공부다 그래요. 마음 공부는 섭심이다 그래요. 첫 번째, 섭심. 그러면 두 번째가 뭘까요? 섭심을 하고 두 번째는 반조를 해라 그래요. 돌이킬 반자에 빛을 줘. 돌이켜서 비추어 본다 이거죠.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첫 번째는 섭심, 두 번째는 반조. 그래서 수중학 공부는 어떤 마음 공부이든지
그 보는 마음을 돌이켜보고 반조하고, 또 듣는 마음을 돌이켜서 듣고, 또 느끼는 마음을 돌이켜서 느끼고, 이게 이제 마음 공부거든요.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견문각지라고 하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이 아는 놈을 돌이켜서 알고, 이거 이제 반조잖아요. 섭심반조.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중학 공부입니다. 그래서 수중학은 마음을 닦아서 증득하는 부분이다. 그거를 불교 수중학이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교학이다, 선학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교학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경학이다는 말도 씁니다. 경학. 경을 배운다 그래요. 강경. 이게 이제 경학이고요. 그리고 선학은 참선. 이게 이제 선학인데 이게 다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교 교학과 불교 선학 또는 불교 수중학이 이 가르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한 예로 어떤 사미 스님이 저도 이제 사미 때 동국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사미 스님이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동국대에 들어갔습니다. 동국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불교 교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교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 스님도 계셨는데, 이 교수 스님이 그 사미 스님을 지도를 많이 또 잘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사미 스님도 그 교수 스님을 좋아했고, 또 교수 스님도 그 사미 스님을 아주 영특하고 영리해서 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미 스님이 수업이 끝나고 그 교수 스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수님, 경을 왜 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경을 본다라는 것은 강경이거든요.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배우는 방법이 강경이다 그랬는데 강경을 왜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 스님이 그 사미 스님의 질문을 딱 듣고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즉 경을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옛 가르침으로 거울을 삼아서 자기 마음을 조견한다, 비추어 본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또 이어서 자기 마음으로 지혜의 등불을 삼아서 경의 깊은 뜻을 비춘다. 이게 바로 강경이다. 또는 이렇기 때문에 경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죠. 참 대단한 답이죠. 경전이 거울이 돼서 내 마음을 비추고 또 내 마음이 등불이 돼서 경을 비추고, 즉 마음과 경이 서로 비추는 거다. 그래요. 경이 마음을 비추고 마음이 경을 비춰서 마음은 지혜의 등불이고 경은 가르침의 거울이다. 교학은 거울이고 마음은 등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강경인데요. 그래서 경을 본다라는 것은 금강경에서도 얘기했듯이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는 게 바로 강경입니다. 이 수지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간직하는 거죠. 이 독송은, 독은 읽는 거고 송은 외우는 겁니다. 금강경을 읽고 외우는 거고, 이 서사는 계속 사경을 하는 거죠.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게 강경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강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금강경에서 신심청정 즉생실상이다 그래요. 그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마음이, 즉 신심이 청정하면 거기에서 실상이 나온다. 이 진실상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경을 하면 이 진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 진실상을 깨닫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신심정정 즉생실상이라, 실상이 나타나요. 그거를 이제 경안이다 그래요. 경을 보고 얻는 눈인데 이 경안을 얻었다 그럽니다. 이 경안은 해안이거든요. 해안, 이 지혜의 눈인데
그래서 축원할 때 스님이 간경자는 해안통투 그렇잖아요. 간경자는 해안명철, 이 간경자는 해안이 아주 밝게 사무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간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을 읽는 게 아니라 경을 본다 그래요. 경에 있는 그 뜻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경을 통해서 진실상을 보는 게 바로 그게 간경입니다.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신심이 청정하면 즉생실상이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진실상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 드러나는 걸 얻으면 그게 바로 경안, 경을 보는 눈을 얻었다. 그게 해안이다 그러죠. 이게 바로 교학을 배운 스님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선방에 계신 우리 선지식, 참선 수자들은, 큰 스님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쳤느냐, 또 어떻게 가르쳤을까? 학교에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경을 왜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선방에 계신 스님들께 찾아가서 사미 스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불성불성하는데 불성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참선을 하신 스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불성이 뭐다? 불성은 이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불성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 그 선방에 계신 큰 스님은 걸 배우는 중 되지 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이어서 불성은 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증득해야 하는 거다. 걸 배우는 중 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요. 앞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교수 스님하고 전혀 다른 거죠. 만약 학교에서 물었으면 불성은 뭐고, 불성은 이거고, 불성은 어떻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여기 참선 수행하시는 이 큰 스님들은 걸 배우는 중 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사미 스님이 또 이 대차게 또 물어요. 스님,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봤지 않습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이유는 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달마 대사가 왜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큰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아주 재밌는데요. 야야, 지금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이유를 묻고 있는 그놈은 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어본 거는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 큰 스님께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이유를 묻는 그놈은 뭐냐? 이렇게 도리어 묻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교학에서 질문했던 대답과 선을 공부하신 이 스님과 질문한 의도와 전혀 다르게 대답하는 거죠. 같은 불교라도 이렇게 좀 다릅니다. 교학적으로 보는 거와 수중학적으로 보는 게 다르다. 그런데 이렇게 교학이든 수중학, 선학이든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깨달음이 뭔가 이거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깨달음이 뭐냐 하면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성봉각이 여대해라. 자성봉각이 큰 바다와 같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이 바다라는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오히려 점점 깊고 깊어서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는 게 이 바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마음 공부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또 어렵지는 않아요.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 교학이든 이 수중학이든 교학 같은 경우에는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그 진심이 청정하면 거기에서 즉생, 실상이 드러난다 했고 여기 수중학에서는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뭔가
이거는 이제 섭심반조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마음을 거두고 반조를 해라. 이게 이제 선학에서 말하는 공부인데요. 그래서 이 교학을 하든 선학을 하든 이게 다 통하는 게 이제 결국 마음 공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교학을 통해서 불교를 배우든 교학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든 또 선학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하든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뭐냐 하면 결국에는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교학에서는 개방편문 시 진실상이다. 이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즉 감경, 수지, 독송, 해설, 서사를 통해서 섭심, 반조를 하면 여러분들의 자성봉각, 자성청정심이 환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시절 인연을 맺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자성청정심을 돌아보는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한 이 공부이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